자, 20장, 계시록 20장 5절 그 괄호로 묶여져 있는 말씀을 지금 계속 추구를 해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첫째 부활로 살아나지 못하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더라 그랬는데, 첫째 부활로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과연 영원한 불못에 심판받아버린 짐승들에게 연합되어져 있는 불신자의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다 하지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사탄의 사자들인 짐승들과 한 영, 그 다음에 한 마음을 가진 그런 가라지 무리들인지 주님을 영접한 사실이 있지만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해서 빛과 어둠이 여전히 상존함으로 진리의 분별력이 없어서 큰 음력 교계에서 나오지 못하고, 나왔어도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고 길거리를 헤매고 방황하는 자들인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이제 지혜가 필요한데, 많은 말로 이런 성경의 진리들을 증거를 여기저기를 찾아서 가르쳐도 사람들이 밝아지지 못하는 것은 지금 마귀가 얼마만큼 강력하게 역사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실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자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읽었던 부분 소급해서 한달락 소급해서 읽습니다. 교회 시대에 교회 밖은 세상을 의미했듯이 오는 새 세상에서도,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랬죠.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밖에 있는 자들이야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안에 있는 너희들은 교회 중에서 심지어 아비의 영위를 취했다는 그런 악한 자까지도 용납하고 받아주셔야 되겠느냐. 그런 악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너희가 스스로 분별하고 쫓아내라.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밖안, 이 말은 교회는 아니고 밖은 세상을 말한 거였다. 어제 충분히 그 말씀 나눴어요. 교회 시대에 교회 밖이라는 것은 세상을 의미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는 세상에서 성 안에 들어갈 자들과 성 밖에 있을 자들이라는 말을 이제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 음력교회에서 세속화된 세속교계에서 또 빼내심을 받은 우리가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그것으로 가서 장자들의 교회, 즉 첫째 부활로 일어난 천열매의 단에 묶여진 성도들이 되지 못하면 그들이 믿었지만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진다, 성 밖에 있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이제 표현상 너무 어렵다. 이미 여러 번을 말씀드렸지만 불못에 던져진 영혼은 어떤 경우에도 다시 살아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이 차기까지는 다시 살아나지 못하더라, 그 말은 불못에 던져진 영혼은 아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불못에 던져지면 완전한 형벌을 받아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완전히 끊어져 버리면 다시는 그에게는 은혜를 베푸실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은 그를 부르시지 않는다, 기억도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면 그것이 영원한 멸망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어제 이것을 중점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천년이 차기까지만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는 사람들은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아직은. 예. 완전한 심판에 들어간 게 아니니까. 그래서 19장에 이미 두 짐승이 산채로 잡혀서 그들은 불못에 던져졌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못에는 그와 연합되어져 있는 세상 짐승들과 연합되어 있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뭐 세상에 있지만 봐도 남편이 이사 가자면 아내는 당연히 따라가는 것이고, 남편 혼자 가면 이혼하기 전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자식은 자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는. 그 다음에 천년이 찬 후에 크고 신 보좌의 심판대에서 최후 확정 판결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불못에 가든지 아내 또는 영원한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해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든지 거기에서 결정을 또 한 번 볼 가능은 남아있다 이 말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불못에 던져진 사람들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을 나누는데 이게 교계 사람들이 듣기에는 너무 어려운 말이야. 사실은 그냥 세상 사람들 심판이고 자기네 예배당에 나오면 구원이고 자꾸 개념이 그들은 이렇게 정립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뭐 또 이 사람은 이 말 저 사람은 참 저 말하고 무슨 여러 가지 이제 참 해괴한 말들도 많이 했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성경의 진리를 너무 모르고 있다. 하나님의 그 구속사라는 것을 너무 모르고 있어서 그런다.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으면 심판을 하실 때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자들에 대한 심판과 자기 자식을 매질을 하는 심판이 같겠냐 이 말이요. 자기 자식을 때릴 때는 초달을 하는 것이고 징벌을 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지만 아주 버려버리는 불못에 버려버리는 것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던져버린 것이니까 그것은 전혀 개념이 다르냐 이 말이요.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더 세부적인 이런 말씀을 나갈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 시대 교회 밖은 세상을 의미했듯이 오는 새 세상에서도 밖은 염소무리의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났다. 그것은 그렇다 해서 그게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아있는 사람은 아니잖아. 이미 주 안에 갔는데 물론 육신을 입고도 그 세상, 오는 세상에 살아남을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 복잡해져, 이제. 죽어서 다음 세상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고, 살아서 다음 세상에 간 사람이 있어, 이제 또. 그럼 이제 또 복잡해지는 거야,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 중에 유대교에 있다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어요. 성령이 오셔서 교회 시대를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되었던 사람들이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두 시대를 사는 달이었고 새 시대를 위한 그루터기들이었죠. 이것은 한 시대가 종결되고 다음 시대로 또 넘어가면 동일하게 있게 말입니다. 그루터기가 안 나오면 생육 번성이라는 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을 다 해버리지 않고 3분의 1만 죽이고 3분의 2를 남겨두는 것이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없어서 그렇게 했겠냐 이거요. 오는 세상에도 또 생육 번성하는 새 세계가 또 펼쳐진다 그 말이죠. 자,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음녀 교회에 주님의 백성들이 있으니까 내 백성은 나와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는 곳으로 가서 첫째 부활로 일어날 자들이 이제 장자들이니까 장자들의 교회 모임을 세워라. 그러면 거기로 오면 처음 익은 열매의 단에 묶여라 그 말인데 그게 뭔 말인지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안 나왔어. 거기서 그냥 세상 교회에 그냥 계속 생활하다가 끝날을 맞았어. 그러면 심판대에서 세상 교회의 가라지들은 불못에 집어 넣어버리지만 자기 백성들을 불못에 넣냐 이 말이요. 자기 백성들이 안 나왔다고 해가지고 풀무불의 형벌을 통해서 세상 끝에 있을, 세상 끝에는 반드시 불로 시험한다 그랬어. 불로. 그게 풀무불, 즉 짐승의 때가 왔다 이거예요. 인정사정 아주 막 무자비하게 그냥 모든 사람들을 막 무자비하게 다루는 그런 그 폭군들이 일어나서 온 세상을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악한 날이 왔다 그 말이야. 그걸 몸으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조짐으로 자꾸 가려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시끄럽잖아요. 저항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그런 거 싫다 이러고 지금. 그런데 이제 그 편이 옳다 하는 사람들이 조금 수가 더 많고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극우주의자들이라는 건 내가 그래서 자꾸 히틀러나 히로히토나 무솔리니나 이런 사람들이 좌파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파 사람들이에요. 오른편 사람들이에요. 그게 다. 그런데 중립을 지키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잘 해주는 듯 하다가 자기 편으로 들어오지 않으면은 완전히 사자로 돌변해버리는 거예요. 포악한 막 표범으로 돌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자비하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일으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세상에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그런 어떤 바람이 불었고 그런 영의 역사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인류 역사상에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뭐가 악한 일이 벌어지고 이런 것은 괜히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바람을 불도록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다음에 그때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하고 예수님의 때를 거쳐서 교회의 시대 이방인의 때로 넘어갔는데 그게 중간 다리가 요한과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중간 다리였다 이 말이야. 육신으로 살아계셨던 사도들까지 중간 다리였던 것이죠. 그 이제 교회 시대가 오면 완전히 새 시대가 오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는 예수님이 그것을 이제 예언을 하실 때 누가복음 그 16장에 보면 이 시대의 아들들은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어떻게 했느냐? 자칭 빛의 아들들이라고 한 사람들은 이제 유대교의 모세의 제자들인데 그들은 율법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율법대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백석을 빌려갔어. 그러면 80석을 실제 빌려갔는데 너는 내놓을 땐 100석 내놔야 돼? 이러고 20석을 언제 받는다 이거예요. 기름을 예를 들어서 50마를 빌려갔는데 너 내놓을 땐 100말 내놔야 돼. 배나 막 꽃배기로 받아간다 이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너는 이런 근본적인 죄인 아니냐. 너 살면서 죄를 또 졌지. 그럼 죄값을 더 많이 내놔라 이걸 요구하는 게 율법이잖아. 그런데 그들이 빛의 아들들이다 이거예요. 그 시대에는 말이야. 그들의 시대에는 율법 시대에는 그게 빛의 아들들이요. 그런데 주님이 보낸 종들은 이 시대의 아들들은 빛을 탕감해줘 버려 오히려. 너 기름 100말 빌려갔다고 쓰지 말고 빨리 앉아서 50말 빌려갔다 50으로 그냥 반을 오히려 탕감해줘 버려. 누구는 반을 더 배를 늘리고 누구는 탕감해줘. 시대가 바꿔지고 보니까 율법 시대에는 죄빛을 점점 늘리는 사람들이 빛의 아들들이었지만 그럼 뭐예요? 그 왜 빛의 아들들이냐?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이 율법으로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들춰내고 정죄받고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예수 안 믿죠?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죠? 그래서 율법이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새 법을 선포하시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하는 것은 뭐냐, 이제 반대로 깎아줘. 예. 시대가 바꿔졌다 이거예요. 이 말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누구에게 어떤 말씀이 맡겨져서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 이것이 전파되느냐 이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사탄의 사자들도 말씀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그래서 누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 열쇠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면 지옥문이 열리고 어떻게 사용하면 천국문이 열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시대가 바꿔지는 것을 알아야 돼. 자,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났어요. 교회는 모든 이방 죄인들도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얻는 시대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이방의 충만히 구원을 얻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수가 차면 이제는 하늘문이 딱 닫힌다 이거예요. 아무리 전도를 하려고 해도 받아들일 사람이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하늘이 자꾸 은혜는 이제 소멸되어지고 육적인 것이고 인간 문화 이런 것만 자꾸 발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복음을 받아들이, 복음 전하면 이제 우스꽝 소리 하는 것 같고 쾌쾌묵은 뭐 그런 소리 하는 것 같고 안 듣는다 이거예요. 이제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하늘문이 닫히고 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늘문을 완전히 딱 닫으면 나중에 와가지고 누구는 천국에 하늘에 데려갔다, 그 말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었다. 말씀이 그 사람에게 응해가지고. 그런데 누구는 살아서 그날을 맞을 자들도 있으니 나중에 들어와서 문을 열어주소서 하는 사람들은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괜히 주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문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즉 하늘의 장작 교회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길거리를 헤매고 다니던 거예요. 길거리를.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는 뿅 먹고 휴거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이단 소리만 해 쌌더니 말이야 짐승한테 박해받아가지고 순교당해가지고 다 죽었네? 그것을 나중에 빛이 탁 와서 깨달으면 그때서 그 사람들이 그러니 이단 말이 아니고 주님께서 데려갔다라는 말을, 하나는 그날에 데려간다라는 말이 이거였구나라는 그때서 깨닫는다 이거.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전에는 지금 기독교에서 나와서 뭐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 별 싫은 사람들한테 다에게도 하나님이 안 열어주면, 하나님이 이 뚜껑을 열어줘야지, 안 열어주면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턱 누구에게 열어주면 그때서 후회해가면서 주여 나도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면 너는 다음 시대를 위해서 그루터기로 내가 너 남겨놔둔 거야. 그러면은 그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겠죠. 완전히 멸망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겠죠. 오는 세상에 그루터기가 되겠죠. 120명의 예루살렘 교회라는 것은 교회 시대를 위한 그루터기자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오는 공의의 시대로 넘어갈 때도 당연히 그루터기는 남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전도를 해야 돼요. 이제 세상 끝날이 왔으니까 그냥 전도 안 해야 돼? 여전히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이 지나가도 누가 살아남아가지고 나중에 누구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춰줘가지고 가슴을 애통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것을 그때서 보여주면, 주님 오시는 것을 안 보여주면 안 보여 이게. 나팔소리와 함께 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 오신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허공에서 지금 구름 타고 그냥 이러고 와야 되는 것만 기다리고. 오늘 우리 찬송을 내가 일부러 그래서 한 거예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찬송은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놓고 나서 실제로 그들의 믿음을 물어보면은 허공 어디에서 지금 어느 날 와야 되는 그걸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을 정신 차리게 만든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왜 그렇게 이율배반적인 신앙을 가져요? 진리의 영을 미혹의 영이 혼잡시켜 놓기 때문에 양다리를 걸치는 거단 말이야. 양다리를. 내 마음에 오셨다고 찬송은 해놨는데 그건 입으로만 한 소리고 실제 그 믿음을 딱 물어보면은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고 하면 이다 이래버리거든요. 성령이 오신 것이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복음이 깨달아져가지고 영으로 깨달아져서 마음에 믿어진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심이죠.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간단한 문제를 가르치는 것도 이렇게 어렵다 이거예요. 왜? 빛도 조금 있고 어둠도 있는데 밤이 더 길어. 이 사람들은 낮보다. 그럼 북극지방이나 남극지방에 사는 사람인지 그냥 낮은 잠깐이고 그냥 밤이 그냥 계속 되는 거예요. 아, 거기는 낮이 계속 되지. 참 이거 좀 그렇네. 밤이 계속 되는 거예요. 낮이 계속 되는 거예요. 아, 북극은 뭐 밤이 계속 되겠지. 자,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냐를 내가 지금 지적해 준 거예요. 일부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셨다라고 찬송을 해가면서도 예수님이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또 입으로 찬송을 해요. 그렇게 해가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옆에 하늘 3층천 어딘가 지금 의자 타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들의 믿음과 그들이 하는 말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의 믿음이 끝내 굳어져 있으면 거기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나오라고 하면 이단인데 이단한테 왜 가? 자기네 참단한테 있어야지. 사실은 그냥 지엽적인 거 한 가지만을 내 지적을 해줬지만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이제 그 안에 못 나오는 원인은. 근데 나와도 또 누구는 지나치게 이루어지고 지나치게 아주 성경을 알아도 예수님한테 모세의 글에는 이랬는데 가면서 따지는 사람들 같이 그렇게 성경을 아주 너무 잘 알아. 그런데 그게 잘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대로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오해하여 가지고 알아놔 가지고는 이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신 예수님은 사도들이 이단이요. 완전히. 오히려 예수님이 잘못된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지금도. 예. 오는 천년 왕국에서도 불신자들의 어둠 세계인 세상 만국이 여전히 있는 것이며, 그래서 천년이 차기까지 세상 만국을 악한 자가 유혹을 안고 있다가 천년이 차면 악한 자가 무적행해서 잠시 나와가지고 세상 만국을 미혹해가지고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는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도 만국이 있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붙은 14만 4천이라는 것이 또 채워져야죠. 성경은 이렇게 명백하게 이 세상이, 구약시대 세상이 혈통적인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고 세상 만국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 시대가 교회가 있었고 세상 만국이 있었던 것처럼 오는 세상에서도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신령한 참 장막으로 집으로 거처를 삼고 있는 은혜를 입은 양무리들이, 오른편 양무리들이 그 생활을 거기서 생활할 것이고, 그렇다 육신의 몸이야 똑같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가 밥 먹여 이래가면서
염소무리로 그냥 살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의 종들은 염소무리한테 가서 나팔 계속 불지요. 복음이라는 건 누구한테 전하는 거예요? 죄인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죄인들한테. 우리가 죄인일 때 복음 듣고 구원받았죠? 우리가 원래 의인이었으면 복음 받아들이지도 않아. 염소무리한테 계속 전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지금 전하고 있지만, 천년 시대에서는 우리가 전하는 게 이방 중에서 사명을 받은 우리가 전하는 게 아니라 회복된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 전파를 하는데, 염소무리한테 전파를 한다 이거예요. 그냥 염소무리도 육신 잃고 세상에 살아있는 한은 기회가 있다 없다? 있어 있는 거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인 거다. 야, 더 읽어나갑니다. 그래서 새 세상에도 불신자들의 어둠 세계인 세상 만국이 있으며 신령한 참 장막인 양무리들의 모임들, 곧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어제 그래서 내가 그거 계시록 11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세상의 만국들, 그게 킹덤스다 라고 말씀드렸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들, 그게 킹덤스단 말이에요. 왕국들이 있다. 천년왕국에서도 그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이제 천년이 차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을 다 구원을 했으면 죄악이 만연하고 마귀가 역사되는, 마귀를 더 이상 써먹을 필요가 있어요? 구원할 자를 다, 충만한 수를 다 얻으면 마귀를 더 이상 놔둘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최후로 불못에 넣으면 끝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할 자가 이제, 인간 세상이란 건 더 이상 하나님에게는 이제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까 우리 김태순 자매 너무 아주 참 요선지자는 말이었어요. 모든 신앙은 어디에서 나와야 되냐면은 영원 전부터, 에베소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어 두신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라는 것이 있었어. 영원 전부터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데 천사들의 세계가 있었고 인간 세계가 있어요. 그럼 천사들의 세계든 인간 세계든 왜 이런 것을 경영을 하시냐? 그 하나님의 영원한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이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마귀가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악기들이 뭐가 필요했어? 하나님 아들 들어오고 영원히 살면 되는 일이지 이제. 그렇죠? 그래서 신앙의 근본은 모두 영원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표적을 맞춰야 되는 것이지, 인간에게 무엇을 맞추면 안 된다 이 말이요. 나에게 뭘 맞추면 안 된다 이 말이요.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이루는 하나의 재료요, 도구일 뿐인 것이지, 내가 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내가 뭐가 됐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고,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좌지우지,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좌지우지 된다면 그것은 신앙의 근본이 안 돼 있는 것이죠. 인본주의죠. 신앙의 시작을 잘 정립하는 게 필요해요. 현세의 교계와 내세의 약물이들이 거할 장막의 차이는, 현세에는 사탄이 은밀히 활동할 수가 있으므로, 현세는 그렇죠. 가라지와 곡식이 교회 중에 섞일 수가 있어요. 세상이야 이미 사탄 나라니까 그 뭐 세상 얘기할 필요도 없고, 이제 교회까지도 사탄이 와서 교회를 세속화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네? 예, 그걸 나는 그거 안 보니까 이제 자매들이 찾아야 돼. 그러나 가라지와 곡식이 현세에는 섞일 수 있지만 내세에는 옛뱀 큰용 마귀 사탄은 잡혀가지고 무저갱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활동을 못하지요. 천년이 차기까지는.
자, 그러니 주의 장막인 양무리의 신령한 처소에는 염소무리의 세상의 영이 거기에 혼합되게 미혹당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현세에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피를 흘리는 일이 있다 이거예요. 왜? 마귀가 주님의 일을 나름대로 해방하느라고 그 짓을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뭘 추구하느냐? 구원을 받았어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이거예요. 사탄의 그 미혹과. 그래서 피를 흘리는 자가 되어져서, 피를 흘림을 받은 자가 되어져서 순교자로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현세에는 마귀의 활동이 있으니까 이기는 자들이 나올 필요가 있지만, 마귀를 이겨야 되니까, 옛된 큰용 마귀 사탄을 이겨야 되니까 이기는 자가 나올 수 있지만, 마귀 사탄이 오히려 두 증인들을 이긴다고 되어 있죠. 계시록 11장에 보면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오히려 증인들을 이겨가지고 그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죽임당하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이기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외면적으로 볼 때는 두 증인들이 오히려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당하는 것이요. 이것이 실도 영의 세계에서 보면 증인들이 이기는 것이고, 그래서 현세에는 저럼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피를 흘림을 당한 이기는 자들이 나오지만, 내세에는 마귀가 활동하지 않으니까 이기는 자가 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뭐 싸울 대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싸울 대상이. 자, 그러니 그들이 그럼 하나님 백성들이 아니에요? 양무리들은 다 주의 백성들이죠. 그대로 이 생을 떠나면 영원한 세계에 가서 백성이 돼요? 그들이 갑자기 왕이 돼요? 신앙 상태가 그렇다 이거요. 그들은 싸워서 이긴 적이 없는 사람들이요. 그냥 입맞은 하나님의 종들이 가서 가르치는 대로, 그때는 거짓 선지자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만을 가르치니까 아멘 하면 그냥 그야말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런 시대의 전환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현세의 세속교계에 있던 주님의 백성들은 빛과 어둠이 그 영혼 속에 동시에 거함으로 사후에는 이 생 너머에 가서는 더 밝아질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생에서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얼마만큼의 거리까지 빛을 비춰낼 수 있는가 만큼 구원을 얻은 대로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밝은 빛이 되면 많은 더 멀리까지 많은 영역에게 그 빛의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그냥 반딧불의 영향과 전기불의 영향과 햇빛의 영향은 다르다노. 이해하셨죠? 구원받은 정도 되면 이제 이 생 너머에 가서는, 그래서 별과 별의 영광이 서로 다르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10골, 누구는 5골 다스린다 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다스린다는 것은 빛을 발해서 어느 영역까지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잖아. 어둠 세계를 주장하는 거잖아. 개념이 이런 개념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광의 빛으로 충만한 신의 도성에 들어간 자들은 다 어둠이 제거된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림자가 제거된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자, 이런 것은 결국은 진리를 아는 지식이 그냥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데 이른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진리를 아는데 이르는 것은 구원을 이룬다 그러죠. 처음에
빛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사람의 양심을 불을 이렇게 붙여주시는 것은 빛이 임해서 빛의 아들로 거듭난다 그러죠. 성령으로 영이 거듭난다 그래요. 혼의 구원을 이룬다는 뜻은 진리를 아는데 이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를 아는데 이른 정도가 다 각각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제 누구는 어둠이 여전히 그림자가 여전히 남아있고, 그런데 누구는 더 많이 남아있고, 누구는 전 원만한 광명의 빛에 나아간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 나라에서 누가 얼마만큼 지혜롭고 얼마만큼 지식이 있어서 그것이 더 많은 사람일수록 세상 나라에서도 지배자가 되는 거잖아요. 흔히 말하는 가방줄 짧고 뭐 만드는 기술이라도 뭐 배운 것이 없고 기술도 없고 그러면은 사는 게 팍팍한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서도 영적 지식이 없으면, 영적 가방끈이 짧으면 영원히 사는 게 팍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이 왕이면 누가 누구를 다스리는 뭐가 도대체. 다 왕이면 그게 무슨 놈의 공평한 나라겠어. 우리는 세상에서는 가방끈도 짧고 기술도 없고 그래서 힘들고 고난 받았을지라도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지만 영원 세계라는 것은 영원한 거니까 거기에 가서는 영광을 함께 누리겠다라는 것이 신앙이다 이 말이요. 이제 이것을 가르치면은 이 세상에서 그 형제가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막 원한이 사무쳐 가지고 막 저 세상에 가서는 막 사람들 막 철장 후려치려고 막 그거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나는 누구 후려치고 싶지도 않아 사실은. 내가 얼마나 얻어맞았는데 남을 불쌍히 여기야지 후려쳐. 그게 얼마나 인간적인 사고야 그게. 그 다음에 참 하나 안 놈의 소리까지 또 했는데, 그게 너무 사람들이 생각이 엉뚱하다라는 걸 너무 엉뚱한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깨달음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물론 오는 세상에 인맞은 하나님의 종들은 현 세상의 음녀의 머리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을 아셔야 돼. 율법 시대의 사람들보다 주님의 제자들이 더 지혜로웠던 것처럼 현 시대의 교계에서 유명한 사람들보다 성 밖에 쫓아낸다 그래서 그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개들, 술객들, 뭐 거짓말 지어내기를 좋아하고 이런 자들 다 성 밖에 쫓아낸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에서는 지금 현세에는 날려 아주 예수님하고 동등이요. 지금 보면 다 아주 북극지폐 산꼭대기에 좌정 다 하고 앉았어. 그런데 새 시대가 와서 하나님의 종으로 인침받은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의 종들이 그들보다 훨씬 지혜롭단 말이에요. 왜? 그들은 영원한 복음을 완전히 깨달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는 시대의 종들이다 이 말이야. 새 시대에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완전히 깨달은 제자들이나 교회의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사자들이었죠. 일곱 교회에 보낸 사자들이 그들이잖아요.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율법사들보다. 베드로가 더 지혜로워요. 요한보다도 더 지혜로워 베드로가. 사실은 요한의 제자했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 제자가 딱 되고 나니까 더 지혜로운 거예요. 예수님 하는 말씀을, 새 시대의 말씀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도 마찬가지요. 나는 지금 시대를 종결하느라고 영원한 복음 마지막 나팔을 불지만 천년왕국에서는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지 무슨 율법이나 뭐 은혜로 구원받고 이런 것이 전파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어느 시대에는 누구에게 어떠한 말씀이 맡겨져 가지고 어떠한 말씀이 전파가 되는 것이 그 시대다라는 표적이다 이 말이야. 시대의 표적. 너희가 날이 후덥지근하고 구름이 잔뜩 끼면 내일은 비 오겠구나.
천지의 분별을 해가면서 왜 시대의 분별을 못하느냐, 인자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잖아. 지금 새 시대가 오고 있는 거 아니요, 이 말이잖아요. 어떠한 말씀을 맡은 종들이 어떠한 세대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는 것이 그 시대다 이 말이요. 그게 이제 자신들은 빛의 자녀들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은 도리어 교회 밖으로 쫓겨났고, 이방 죄인들이라고 그들에게 멸시받던 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복음이 깨달아져 가지고 믿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예루살렘 교회였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예요. 이런 것처럼 오는 시대의 전환에서도 상황은 똑같다 이거예요. 다만 유대인들이 앞서서 버림을 받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이방 가운데 구원받았다 하는 자들이 바깥 어둠에 쫓겨나고,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 오히려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를 입게 된다. 이제 그건 뭐 은혜라고 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 경륜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접붙임을 그들이 다시 받는다 이게. 그들은 율법에 열심하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다 하면은 목숨 내놔버려. 목숨 내놔버려. 그들은. 사울이, 모세가, 여호수아가 열성이 보통이에요 그게? 그들은 특성이 이것이 확실하구나 싶으면은 목숨 내놔버리는 사람들이요. 그들 보고는 충성하라 말하라고 요구할 필요도 없어. 아주 잘하게 돼 있어요 천년왕국에서는. 그런데 그때는 마귀 미혹도 없으니 복음 전하는 전도자라 해가지고서 잡아다가 죽여줄 일도 없잖아. 그러니 뭐 전도자 되면은 진짜 이제 왕대접 받아가면서 하겠죠. 당연히. 나도 기왕이면 그 천년시대 좀 이제 좀 했으면 참 좋은데,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사명을 맡기셔가지고 아무리 떠들어대도 알아듣는 사람이 불과 몇 명밖에 안 되고 말이야. 이 나이가 정말. 근데 이것도 다 각자 나름대로 이제 사명이니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 다음에 성 밖에 버려둠을 당하여 둘째 사망의 시험을 겪던 자들이라도 그 천년이 차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다시 기록될 자들도 있지만, 끝내 진리를 대적하며 신앙을 회복하지 않는 자들은 영영한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은, 동일한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이라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주 안으로 돌아올 자들과 유대 종교를 끝내 고집하던 자들이 나눠졌었잖아요. 그런 일은 똑같다 이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 그 천국문을 완전히 딱 닫아버리는 그 시점, 말하자면 교회 출소가 이제 완전히 끝나버리는 시점, 그 시점에 살아서 짐승의 성 밖의 풀무풀 고난을 받는다 이거 다 지옥에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3분의 2는 살아남으니까 살아서 오는 세상으로 또 들어갈 자들이 있겠죠. 다만 늦게 깨달아서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꼬 해가면서 돌이킬 자들이 나오겠죠. 그들이 이미 들은 것이 있어야 돌이키든지 말든지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전해놔야 되겠죠. 들은 것이 아예 없어. 그러면은 염소무리는 시큰둥 해버리지. 관심도 안 가져버려. 그러면 오는 세상의 그루터기 노릇도 묻은다 이거예요. 지금 전해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해서. 이런 양면이 있는 것이다. 이 시간 첫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